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나 안전한 포그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리. 주의 영원한 파르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에 죄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신들을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더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세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에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나 안보하시리. 주의 영원한 팔을 제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이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를 주의 영원한 팔을 제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시편 34편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환난 중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피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참 평안을, 참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얻고자, 위로를 얻고자 스스로 찾아 헤매지 말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찾고 오직 하나님만 찾으며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의 위로하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 되었음을 감사하며 주 앞에 아픔을 고통을 토로할 때에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며 탄식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다윗의 상황, 사람이 미쳐서 미친 짓 하는 게 아니라 미치지도 않았는데 미친 짓 하면 정말 미칠 노릇입니다. 얼마나 상황이 급박했으면 얼마나 그것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정말 최악의 상태였으면 이와 같은 행동을 했어야만 했을까요? 다윗은 그 당시에 어떠한 인물이었으며 당신은 그 당시에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기에 도대체 그가 이와 같은 상황을 맞이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그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기에 다윗은 미친 짓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여야 했던 것일까요? 그와 같은 처참한 상황과는 너무나 다르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상식이 또 우리의 생각이 어느 정도는 그럴싸한 해석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나름의 안도감을 가지고 그저 그렇게 이 말씀이 다윗은 참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구나라고 고백하게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를 텐데, 왜 성경은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었는지 우리에게 굳이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여 라고 고백합니다. 항상 송축함이여. 사실 이것이 우리가 하기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송축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일까? 이런 고백들을 볼 때마다 다윗은 마치도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별개의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기조차 하게 됩니다. 도대체 다윗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최악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은 도대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본 시편은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의 말씀에 그 배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당시 다윗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사실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웃, 왕과 신하들도 다윗의 명성을 알 정도로 다윗은 대단한 장수였습니다. 아니, 그들은 지금 다윗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을 그 땅의 왕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왕이 사울이라는 자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람들은 누가 진짜 왕이기를 원했고 누가 진짜 왕인 것처럼 인정했습니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예, 다윗은 그가 오늘 인생의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던 순간은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고 그의 실력을 인정하던 때였습니다. 억울하기도 너무 억울한 상황, 그런데 실력도 능력도 힘도 있었던 때,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 도망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그의 인생의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현재의 권세가 그를 괴롭히고 그의 가족을 괴롭히고 그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힐 때 다윗은 오늘 피신해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오늘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왕 또는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바로라는 뜻이 왕의 이름이 아니라 왕의 호칭인 것처럼 아비멜렉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는 것처럼 사무엘상 21장 10절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도려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두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라고 말한 것처럼 지금 다른 나라의 왕 아비멜렉에게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제 망명생활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애써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사라져버리지가 않는데,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고난이 믿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삶인가 다윗은 우리에게 오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고백하면서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라는 이와 같은 찬양시, 믿음의 고백은 오늘 누구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다윗이 그 곤고한 삶 중에서도 새로워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이 자랑함이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랑함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랑함이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곤고한 자들, 고통에 의해 비천해지고 고통에 굴복해 버린 낙심한 이들, 그들이 다윗을 봅니다. 누구보다 가장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다윗을 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인생은요, 세상이 얘기하는 성공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사람들이 칭찬할 것 같고 사람들이 인정할 것 같고 사람들이 찾아들 것 같지만, 오히려 고난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결코 끊이지 않을 것인데, 그러한 그 고난을 믿음으로 마주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인생에게는 고난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공을 즐거워하고 성공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삶에 영원한 성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공을 그렇게 갈망하고 우리가 그렇게 좀 더 나은 삶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그런 나은 삶이라는 것은 결코 영원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을 바라보며 연예인을 좋아하고 연예인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 이유는 사실 내 삶은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란
드라마와 영화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연하게 연예인들과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우리는 대리만족을 느끼며 잠시라도 위안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감동이 발동되기에 그들을 우러러볼 뿐입니다. 그러나 곧 우리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고 그 현실 앞에 사람들은 다시 좌절하게 될 뿐입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애써도 인생에서 고난은 떠나지 않는데 믿는 자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존재할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하여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 고난의 문제 속에서 믿는 자가 그 고난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진짜 위로를 전달하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은 인생의 최악의 순간 속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며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내가 찬양하는 여호와를 나 혼자만의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을 온전히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그가 고백합니다.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곤고한 자들, 우리가 다시 사무엘상 21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곤고한 자들은 누구인가요? 21장에 미치광이 노릇을 하며 다윗이 간신히 목숨을 연장합니다.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짐을 질질 흘리며 수염에 침이 묻고 문에 가서 문을 긁으면서 정말 살아남기 위해 처절하게 연기를 해야 됐던 다윗. 여러분, 그런 사람이 무슨 위로를 주겠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런데 22장에 가서 보면요, 그러므로 22장에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아둘람은 피난처라는 곳입니다. 그가 피난처로 가고 나니 그가 진짜 인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승승장구하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인정하고 그가 성공한 것 같고 그의 실력이 인정받는 그때가 그가 참 위로를 주는 인생이 아니었고, 그가 최악의 인생인 것 같고 그가 미치광이 놀이를 타면서 간신히 생명이나 부지하는 정말 자기나 잘 살면 다행이라고 여김받을 만한 순간 속에서 그러한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이웃 왕으로부터 간신히 목숨을 연명하고 아둘람 굴로 도망가 그곳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아무런 위로를 줄 만한 것이 내게 남아있지 않는 그 상황에 그가 오히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으니 그 피난처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끊이지 않을 것인데, 현실의 문제 속에서 괴로워하고 현실의 문제 속에서 눈물 짓는 자들이 하나 둘씩 그 아둘람 굴 피난처로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괴로워서 눈물 짓는 그때에 다윗이 그들을 향해 외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사람들의 귀가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가? 어찌하여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가?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누가 곤고한 자들이었습니까?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만 괴롭혔겠습니까? 다윗의 온 집안 사람들이 다윗이 잘 나가니까 사울이 다윗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미워해서 다윗만 괴롭힌 게 아닌 거예요. 온 집안 식구들이 전부 괴로움을 당한 거예요. 2절에 22장 2절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인생의 고난은 끊임이 없는데 그들이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습니까? 잘 나가는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이요? 아니요. 미친 짓 하며
망명생활하고 있는 다윗, 그가 비로소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비로소 눈물 짓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가 비로소 그가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가 비로소 왕으로서 살아가는 날 동안 그가 어떠한 왕으로 살아야 할지 진짜 백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둘람, 그 피난처라는 이름을 가진 굴에서 그가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억울한 사람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당하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오늘 다윗을 만남으로 그가 찬양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그들이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참 위로를 얻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다가 고난은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인데 내가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보려고 이것도 배워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위로는 엎드림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참 위로는 아둘람 굴에서 시작됐습니다. 조금 나은 인생, 조금 더 성공한 인생이 되었을 때 이 위로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 비로소 내 뜻대로 살다가 비로소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구나. 아무것도 남겨진 것이 없어.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엎드려지는 그 순간 위로가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현실과 지금 나의 상태를 보면서 내가 무슨 위로를 하겠는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리라, 찬양하리라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순간 나에게만 위로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통하여 곤고한 자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통에 의해 비천하여지고 고통에 의해 복종한 수많은 영혼들, 인생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이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중에 찬양함을 볼 때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들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니까 나보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그들도 인생을 사니 알아요. 경험해봐서 인생이 괴로움의 연속이라는 걸. 그런데 자기는 그래서 포기해버리고 싶은데, 자기는 그래서 다 내어 넣어버리고 싶은데 도대체 이 사람은 왜 기뻐하는가? 그들이 곤고한 중에 기뻐하는 성도를 보더라는 거예요. 곤고한 중에 예배하는 성도를 주목하더라는 거예요. 곤고한 중에 엎드리는 성도를 만나길 원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홀로 믿는 자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통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나 여러분이나 다 곤고한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기도의 무릎을 그들이 보게 될 때, 피난처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그들이 비로소 함께 할 때,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의 찬양의 소리를 들을 때 그들이 진짜 위로가 내 아내에게, 내 어머니에게, 내 자녀에게 있구나. 하나님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위기의 삶은 의미 없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세상적으로 성공도 못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전도할 수 있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사용하실 때 위로가 없어 절망하는 수많은 인생들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윗이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 아둘람 굴, 외형적으로 보면 초라한 망명생활하는 자의 보잘것없는 거처였지만 아둘람 굴, 피난처 된 그 굴, 하나님이 피난처 되게 하시니 그 굴이 은혜의 처소요, 은혜의 자리요, 위로의 자리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보잘것없는 인생 같은 나, 그러나 주께 피하니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난처 되게 하실 때 나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참 위로를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아무나가 아닙니다. 오늘 성도로 살아가는 내가 이토록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찬양의 소리가 고통 중에 신음하는 자들에게 들려질 것이고 그들이 그 찬양의 소리로 위로를 얻을 것이며 그 위로로 나아오기를 소망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오늘 예수를 믿는 나를 통해 예수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내가 성도 되었으니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이시며 오직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내가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다윗 인생의 가장 초라하고 최악의 상황에 오히려 하나님께 피했던 그 순간이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었던 때요, 증거할 수 있었던 때요, 위로를 전달할 수 있었던 때인 것을 봅니다. 지금 나의 상황을 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게 하셔서 비로소 하나님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철저하게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주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나의 고난의 삶에 좌절이 아니라 더욱 또렷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삼게 하셔서 내가 은혜 받을 때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저들도 참여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새벽을 깨우며 주께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엎드려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으니 거룩한 백성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때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주여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